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제가 2025년에 한국이 깊고 강력한 영적 계시의 무대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정, 그리고 모든 꿈 위에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채널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더 많은 가정과 마음에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희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가 나타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회복, 그리고 당신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국과 하나님께서 2025년에 이 나라를 위해 예비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탐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어떻게 나라들을 통해 일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를 위한 그분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한국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나라의 생생한 예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전투도 품고 있습니다. 남한은 부흥과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북한은 신앙이 금지되고 박해받는 억압적인 정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영적 변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자유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도 듣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와 예언자들은 이 해를 한국의 영적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이나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금지된 땅이 복음에 살아있는 불꽃으로 변모하는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허물고 문을 여시며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댓글로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그분의 능력의 도구로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성경이 나라의 영적 운명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영적 전쟁터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충성된 남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계시하신 것과 2025년이 이 나라와 세계의 영적 변혁의 해가 될 것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계절을 통해 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는 주님께서 각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독특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정하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의 영국 대부흥 아수사 스트리트에서의 미국 오순절 운동을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계를 흔들 부흥의 중심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수년간 이루신 영적 준비에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이 비밀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해받는 교회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 계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언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한국에서 일어날 위대한 영적 해방의 운동에 대한 비전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해방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성령의 부어짐으로 쇠사슬이 끊어지고 영적 문이 열리며 복음이 한반도의 모든 곳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변화가 그분의 백성의 중보로 시작된다고 보여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전례 없는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된 북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던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며 두려움과 억압 대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영적 장벽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며 복음이 가장 단단한 마음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함께 기도에 동참할수록 영적 영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행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사를 돕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소망을 심으실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한국에 수년간 선포된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영적 지진과 같은 강력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 영향력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서구에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운동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히 해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끄는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적 운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 준비하신 것과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일어날 일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영적 움직임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그분의 교회를 깨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세워지는 나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는 2025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의 등대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북한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한국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남한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교회 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수백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부흥을 갈망하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자유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수천 명의 전도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5년에 계획하신 것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남한에서의 부흥이나 북한에서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두 한국 간의 영적 연합, 복음을 기초로 세워질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연합한 한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적인 순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고 어떤 감옥도 부술 수 있으며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움직임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일은 너무도 경이로워서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둘째, 북한의 비밀 크리스천들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수천 명의 충성된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셋째, 전 세계에서 마음을 준비시키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을 깨우셔서 이 움직임을 기도로, 선교사 파송으로 또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도우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해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 글로벌 부르심입니다.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역의 일부로 부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선교를 지원하도록, 또는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2025년, 저는 한국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문이 열리고 장벽이 허물어지며 침묵이 지배하던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추수의 시간이며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확산될 움직임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이 중국, 일본 그리고 서구의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의하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그녀의 목적에 대해 더 깊이 계시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가 될 것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2025년이 이 나라의 영적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인지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작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목자 다윗을 선택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끌기 위해 지파 중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뉘어 있는 이 한국을 그분의 강력한 도구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마지막 때의 세계 복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듯이 많은 예언자들은 한국이 새로운 선교 파송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특히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장문 심40 지역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큰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연합된 한반도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열정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며 선교사들이 가장 도전적인 지역으로 보내지고 삶이 회복되며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비전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움직임의 일부로 부르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한국에서 일어날 일은 열방을 향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한국이 이 예언의 성취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영적 군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시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밀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선교적 리더십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 예언적인 시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실까요?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지원하도록 부르시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각자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더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일들은 아무리 큰 억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과 같은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벽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꿈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면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2025년은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경계 가운데 머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